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생각은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그대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함락이 되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긴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역대 왕들이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불신앙했어요. 그게 뿌리가 내린 결과로 이 시드기야 왕이 결정적인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오늘 왕하 24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 악이 뭐겠습니까?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이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악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또 배반하게 되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게 된 겁니다. 25장 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성을 쌓았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로한 거예요. 포로가 된 정도가 아니고 또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성중에 기근이 심했다. 그리고 백성의 양식이 다 떨어진 게 된 거예요. 포위됐으니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사마저도 밤중에 도망을 가게 된 거죠. 나중에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왕이 사로잡히게 됐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때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진짜 보기 너무 그 현장의 아픔이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이게 얼마나 그 비참하겠어요.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 두 눈을 뽑았다. 그리고 노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도 전쟁을 많이 치른 민족이잖아요. 역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 빼앗기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지고 있는 문화까지도 다 빼앗기게 된 거다.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을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아들, 딸 둘만 낳고 구별하면 둘만 낳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출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200만 가까이의 다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다민족이 들어올 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우상, 그들의 모든 걸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특별히 뭡니까? 이 모슬렘이 들어와서 요즘은 대학을 설립하고
평화라고 하는 겉으로 화려한 슬로건을 가지고 내밀지만은 그 내용의 이면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알라신, 그게 뭡니까? IS 조직, 나중에는 테러, 폭력, 전쟁까지 불살합니다. 그게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모슬렘이 들어오면 막 뭡니까? 같은 문화 속에서 축제도 하고 놀고 막 그러는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이게 보이지 않게 해요. 종교화되어지고 정치화되어지고 그게 이제는요, 그 본성이 나중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우리는 복음을 오늘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가진 제자로 준비되어질 때 모든 어려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준비할 게 뭐냐? 뭘 준비하겠습니까? 복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통일이 되기 전에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된 제자가 일어나야 그 현장을 살릴 수가 있다. 여러분, 참된 인간의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뭐라 했습니까? 심히 나빴더라 그랬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인간은, 자연은 뭐 심히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 인간은 괜히 나왔다 뭐 그랬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도 심히 좋았더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옆 사람 볼 때 좋아 보입니까? 네.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좋아 보여야 됩니다. 심히 좋았더라. 왜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려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도록 창조됐고, 인간은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여러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여러분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부르셨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인간이 행복이 없다고 그럽니까? 왜 이 땅에 불행이 계속됩니까? 왜 인간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이 열심히 하면은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질 수밖에 없다.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 복음을 모르고 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영적 문제, 이게 드러나잖아요. 오래된 영적 문제는요, 평상시에 안 드러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그 오래된 영적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환경 속에 눈에 안 보이게 가지고 있는 상처 어느 날 드러난다.
영적인 문제 어느 날 드러난다. 그리고 참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영적으로 황폐해집니다. 혹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다가 영적으로 황폐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히 채우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하나님 없으니까 누굴 따라가게 되냐?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냥 세상 문화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 문화, 기준이 없으니까 세상 문화 따라가게 되고, 안 좋은 것도 막 대부분 따라가니까 그냥 그게 또 따라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또 즐기게 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고, 세상을 지배 속에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이 나에게 만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개인적으로 힘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건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민족 선진국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죠? 선진국일수록요 더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복지가 잘 나라에 사면 영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지요? 며칠은 괜찮은데요, 몇 달은 괜찮아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첫째도 복음이고 둘째도 복음이고 셋째도 복음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정말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그리고 불안하니까 점도 쳐보고 궁합도 보고 운명에 묶이기도 하고 그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그 답답한 문제, 개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우리를 오늘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정말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 마귀의 역사를 영적으로 눌려있는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열심히 성공했지만 마음에 찾아오는 공허,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참 진리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고 그분 이름이 오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 한 분만 알면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딱 얻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무슨 말이냐? 참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라는 뜻이 뭐냐? 여러분 예수라는 뜻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셨다.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죄에서, 모든 가문의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자로, 구원할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가 있는데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마귀 사탄, 악령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모든 상처에서 눌린 자에게서 참 자유를 주신 분이다. 영원한 자유, 영원한 해방 주신 분이 바로 나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 아니요 참 평안이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참 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현장 문제를 완전히 100% 치유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참 주인 되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 함께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인간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막 몸부림칠 필요 없고 진짜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장풍 나올 필요도 없고 뭐 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고 고함 지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엄청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눈에 안 보이게 빛으로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뭘 주냐? 성경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십니까? 또 옆 사람한테 질문하면 난처할 것 같죠? 예.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성경을 내가 묵상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막 흑암이 물러지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도 주시고 영적인 힘도 여러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깨달은 한 사람이 제대로 이 복음을 알고 전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 집사라고 하는 평신도 한 사람이요, 사마리아 성, 여러분 사마리아 성이 뭡니까? 완전 혼혈족이 사는 사마리아 성, 상처가 많은 그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복음 가득히 채우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채우고 가야 돼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항상 뭡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 무상이다. 종교는 답이 없어요. 빈집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되니까요, 혼돈, 공허, 흑암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채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을 여러분 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뭐냐?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그 전체로 볼 때 한 1%에 불과해요. 복음 가진 자는 1%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복음 가진 자 1%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심각한 사마리아 성에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빌립 집사 한 사람. 사마리아 성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이 치유되고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몇 나라 갔는데 특별히 퉁가라고 하는 나라, 저도 처음 봐. 그래서 사람들은 퉁가가 저 아프리카에 있냐고 그러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남태평양 작은 섬나라입니다. 거제도 많은 섬나라인데 기독교인이 90%래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식당만 문 열고 다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만약 문 열었다 누가 고발하면요 벌금 물어야 돼. 벌금 물어야 돼. 식당만 문 열고 다른 데 문 열으면 벌금 물어. 공항도 문 닫아. 그러니까 밤에 막 찬송 소리가 막 사방에서 나는데 막 완전 진짜 하나님 나라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이제 다음 문제지만 어쨌든 다 저 성경 가지고 주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역에는 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대요.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지진이 찾아왔대요. 그래 지진이 일어나면 저 네팔에 큰 그런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나라는 그냥 뭐 한번 뒤집는 데는 그거 하루아침에 되겠더라고. 완전 평지인데 그래가지고요 왕궁만 약간 올라 있어. 봉우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지진이 난다니까 다 그 왕궁 밑에서 뭐 그 봉우리에 올라갔다네요. 근데 거기에 기상국장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잘 대비를 했대요. 그래서 방송으로 대피를 해라. 근데 못 알아듣는 한 사람만 외국 사람 한 사람만 사망하고 그 재앙을 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째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야 그래도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지대더라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직장생활, 사회생활, 또 뭡니까 가정생활 하잖아요. 근데 어디 가도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거기에 일본인 친구 타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도자로 바뀌었어. 근데 원래 집안이 보니까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일본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 복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부모님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일본에 건너가지고 부모님께 막바로 예수님을 전했대. 그러면 그냥 거기에 은혜 받으면 되는데 막 뒤집어진 거지. 너는 내 아들 아니다. 아들이 하나라네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해라. 이제 호적에서 떼어내라. 막.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부모님도 이해하고 네 갈 길을 가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친구한테 뭐라 했느냐? 자네는 예수 믿는 것이 일본은 0.3%가 예수를 믿어요. 0.3%. 300분의 1로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더라고. 0.3%니까. 그리고 전도자로 바뀌었다. 그러면 3000분의 1로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오늘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 여러분은 100대 1, 300대 1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선택은 아무나 된 게 아니에요. 수백만,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하나님이 원하신 자를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름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네.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종교 생활에서 복음을 누린 자로 바뀐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 붙들릴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우상의 가문이었던 우리가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전환점, 완전 뭡니까? 되돌아선 겁니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주인을 모시고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요, 홍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 가족은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방주와 같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방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정말 복음가인 자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먼저 복음을 누리자.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자. 먼저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 학업 현장에서, 여러분 머무는 장소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흑암 세력을 결박해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그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전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재앙이잖아요. 결국은 복음이 희미하고 종교가 간영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우상이 간영하면 하나님의 진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함락된 비참함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 반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자가 돼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라.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교회가 먼저 되어져라.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 수첩 가지고요, 우리가 사모를 하면서 정말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그래서 교회 회복은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카톡에서 7가지 하잖아요. 우리가 동영상 듣고 기도 수첩 가지고 사모를 하고 3가지 운동하고 기도 운동, 호흡 운동, 몸 운동 3가지 운동하고 또 스케줄 잡고 성경 읽고 또 복음 선고 암송하고 또 구원의 길을 나에게 하고, 그것을 다 100% 하면 좋지만 4가지만 해도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늘 아침마다요, 하루 시작이 뭐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사모를 붙잡고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기에 모든 신앙생활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 오직 성령 충만하여 힘을 얻고 현장을 가라. 오직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가라.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체험한 사람. 증인인 사람은요, 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중심이 되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진행해 가신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여기는 교회당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회복은 뭐냐? 내가 회복되는 것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예루살렘 함나게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나를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교회는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반석처럼 가장 안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나를 반드시 승리케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 교사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빌립 집사 한 사람이 교회가 되니까 사마리아 성을 복음하시고, 옥감장수 루디아 한 사람이 교회가 되니까 빌립보 지역을 살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교회가 되니까 고린도 현장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 부부가 이민 목회를 하니까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보따리 싸들고 도망가려고 이제 가정을 닫아서 탁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사무엘인데 5살 배기가 딱 그 현장을 보면서 어릴 때 옷 딱 보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딱 돌아서려고 하는데 사단에게 속지 마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돌아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이렇게 지금까지 왔다고. 그래 참 렘넌트는 못 말게 돼요. 자기는 얼떨결에 말했겠지 뭐 5살 배가 뭐 합니까? 그러더니 엄마 보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복음 속에서 여러분 속지만 않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에 속지 말고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요, 가족의 말에 속지 말고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속지 말고요. 정말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다 된다. 우리가 사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여러분은 가문에서 여러분 개인을 구원해 가 부르셨다. 그럼 여러분은 한 사람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불신자 집안이었잖아요. 완전히 우상 가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브라함 보고 뭐냐?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다. 오늘부터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영원히 함께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시들지 않는다. 영원한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조금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과 캄캄함이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이 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여러분을 복음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왜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전도자로 부르셨다. 또한 나의 과거를 살아온 길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 현재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미래에는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고 그런 비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 캠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인생 캠프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결론 맺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을 막는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증인이 되자. 지난주 우리가 기도 수첩 쭉 보면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의 재앙, 가문의 재앙, 현장의 재앙, 후대의 재앙,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은 제가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0. 몇 프로 될 겁니다. 그런데 뭐냐, 그것이 맛을 낸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1%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 가진 자 1%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복음의 맛을 내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살리는 빛이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복음의 빛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모든 현장에 다 비추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하면 영적 흐름이 바뀌고 영적 시스템이 바뀌고 영적 문화가 바뀌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복음운동에, 전도운동에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복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축복의 자리에 우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또 내가 있는 장소에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